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전도서로 갑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생각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얼마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어제까지 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교회 세운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견실한 신앙이라는 주제 아래서 주요 교리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리 그러면 되게 좀 우리와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만 쉽게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자연에 여러 꽃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 꽃들을 종류별로 모아놓은 곳을 우리가 찾아가게 되면 다양한 꽃들을 한자리에서 일목요연하게 본다는 장점이 있죠. 물론 제각각의 꽃이 자연 속에 흩어져서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는 것도 참 아름답지만 한 곳에 모여서 이런저런 꽃들이 함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더 나름대로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배운 꽃들을 알고 자연을 보게 되면 이 꽃 내가 아는 그 꽃인데 맞아, 이 꽃은 이 꽃이었지 라는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죠. 비유입니다. 비유컨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양한 지식으로 다양한 이해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교리라는 것은 그 흩어진 꽃을 한 곳에 모으듯 우리의 신앙을 개념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개념화하고 정리한다라는 것. 그래서 내 입으로 진술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내가 믿는 바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 신학자들,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될 지식이 아니고 모든 신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 교리의 내용은 크게 말하면 신앙, 우리가 믿는 바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 삶에 대한 이야기로 나누어집니다. 교리를 말할 때 신학자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의 원천은 성경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카톨릭의 그 종교 암흑 시기를 지나고 소위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의 빛을 발할 때에 고민이 뭐였냐면 이 귀한 신앙의 유산들을 어떻게 물려줄까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백의 형태로 그래서 체계적인 신앙으로 물려주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각 시대마다 다양한 신앙의 고백서들이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장로교라는 이런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로교가 그 신앙의 유산을 표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유산 속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만든 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많이 들어보셨죠? 장로교의 표준 신앙 문서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단 안에 여러 또 교파들이 있지만 모든 장로교는 이것을 표준 문서로 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라고 한 이유는 런던의 웨스트민스터라는 곳에 모여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00년도에 한 43년도에 모여서 한 6년에 걸쳐서 1100번의 만남과 회의 속에서 151명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문서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서로 만들어지고 이걸 좀 더 효과 있게 교육하기 위해서 문답의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대요리 문답, 그 뒤에 교회 학교를 위한 소요리 문답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리라 그러니까 요리 레시피 그런 걸 가지고 그게 아니고 주요한 교리. 우리가 정말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신앙의 고백. 이거를 정리한 게 요리이고 그거를 좀 더 교회 학교에 맞게 정리한 게 소요리입니다. 그래서 종교교육 유산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많은 또 신자들은 가정 안에서 이런 문답의 형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신념화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유산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학교 아이들만 알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그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리와의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 소요리 문답이 1문,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부터
107문, 107개의 질문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질문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찾아보면서 각각이 질문하는 내용들, 답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하는 바의 신앙의 체계가 좀 잡혀가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웨스트민스터 전체의 구조 자체가 상당히 체계적입니다. 1문부터 38문까지는 우리가 뭘 믿냐,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는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앞에는 사도신경이고 그 뒤에는 십계명과 주기도문입니다. 이런 개념 속에서 좀 그림을 가지고 오늘 첫 질문을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제1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새벽에 조금 몽롱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목적을 묻는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근원을 되짚는 겁니다. 저희 딸이 둘째가 항상 가끔씩 물어봐요. 아빠는 꿈이 뭐야? 되게 당혹스러워요. 속으로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농담 삼아서 야, 이 나이에 무슨 꿈이야. 그런데 그 질문을 듣고 나면 되게 고민이 많아져요. 목적을 묻는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한 대질문입니다. 특별히 이 목적이라는 게 영어로는요, the end로 되어 있는데 보통 end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끝이라는 것이 목적과 가치라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측면에서 목적을 갖기 때문에 목적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설명할 때 그것은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고자 하느냐에 대한 답인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그 방향이 잡힌 인생인가? 이게 지금 질문의 가장 첫 질문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디로 가느냐의 질문은 다시 다른 질문을 바꿔보면 어디로부터 왔느냐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세요? 그러면은 여기 서울 갑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가시는데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잖아요. 서울로 가는데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른다면 서울로 가는 것도 사실 찾기가 어렵죠. 목적지가 정해진다는 것은 출발지가 있고 그 시작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말이 좀 어려운 말로 기원, 근원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것이 목적에 대한 답을 찾는 중요한 키워드인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이런 시작과 끝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시작과 끝 사이가 분명한 것이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이 목적이 있을 때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발전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이런 어떤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인간의 어떤 내면의 세계를 본다라는 이런 용어들이 근래에 들어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7, 80년대에 심리가 무엇이고 상담이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바빴고 사실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런 어떤 바쁨 속에 현대화 속에서 살아갔죠. 근데 이런 기술과 과학과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서 빛만큼이나 만들어지는 그림자가 있듯이 뭔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만큼 해소되지 않은 공허함들이 따라오니까 이 인간의 어떤 세계가 붕괴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고민할 겨를도 없이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고 나니까 어느새 좀 여유가 생기고 나면 어떤 질문이 들어오게 되냐면 나 왜 이러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50대 찾아온 사춘기래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나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나를 찾는다는 방식들이 그 정로를 이탈해서 현실의 삶을 외면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0대 남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TV 프로가 뭔지 아세요? 자연인. 나의 근원은 자연으로부터 그래가지고 계곡에 가고 저 산으로 올라가고 우리 이명희제가 가장 가고 싶은 곳, 그죠? 어디론가 막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탈해서 회피해서 찾을 수 있다면 정말 진작 찾죠.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삶이 진짜 최선인가? 나름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삶의 방식과 목적이 정말 최선이었는가? 이 질문의 답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적을 묻고 거기에 대한 내 자신의 답을 찾는 것은 내 존재를 찾는 것이기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도 보세요. 오늘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 의미를 생각할 수 있지만 딱 그대로 우리 가운데 와닿는 대로 솔로몬이 증언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없으면
수고가 헛되대요. 수고라는 그 자체는 귀한 거죠. 애쓰는 것 자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정말 가치 있는 거죠. 근데 그 땀 흘림과 수고와 애씀이 헛될 수 있대요. 나름의 목적을 잡았지만 그게 쓸모없는 목적일 때가 있대요. 언제가요? 하나님과 무관할 때.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뭐 나름대로 각자 살 길 잘 찾아가잖아요. 밤늦게까지 일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주한 삶, 여러 가지 나름대로 애쓰는 삶이 목적이 없을 때는 성경이 말하는 관점에서 보면 헛수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돼. 그럼 진짜 우리 목적은 뭐냐?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문의 목적은 단순히 사람의 목적이 뭐냐라고 묻지 않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이때 제일이란 말은 뭐냐면 가장 우선된 목적이 뭐냐. 모든 것을 목적 있게 하는 게 뭐냐. 내가 품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가장 우선된 그 목적 아래서 질서를 잡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드린 것처럼 결국 그렇다면 우리의 가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냐는 질문인 거고 결국은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을 가만히 하다 보면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을 조우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 답은 그렇습니다. 이 일문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제시하는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내일 살펴볼 텐데요. 적어도 이 답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 인생이 누군가 앞에 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존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적 존재인 하나님 그분 앞에 고스란히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 대한 이해 속에서 그냥 우리는 자연의 일부로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사라져라고 보는 인생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인생관들은 우리는 끝없이 반복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죠. 너 전생에 보니까 뱀이었던 것 같아. 너 하는 짓 보니까 전생에 아주 못됐을 것 같아. 뭐 이런 순환된 인생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인생관은 뭐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끝을 향해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목적성을 향해 우리 인생을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의미는 거기서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될 때 의미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말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러분 전도서의 키워드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가장 헛됨을 많이 담고 있죠. 근데 그걸 누가 말하고 있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죠? 가장 성공의 키워드를 모든 걸 다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몰라도 솔로몬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축 상호은행은 솔로몬 은행이라 그러지 다윗 은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가장 많이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스스로가 뭐라고 말해요? 인생들이 가장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선 그 자가 말하는 거예요. 서 봤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헛되다. 그런데 그 헛됨이 헛된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 헛되다는 걸 들었으니 우리 어디로 가야 될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나는 오늘 목적을 알고 하루를 시작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 줄 알며 어디부터 왔는지를 아는 자로서의 오늘 하루를 사는가? 여러분 헛수고란 게 뭐예요? 결국 수고했는데 엄한 곳에 온 거예요. 적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정작 그 자리에 섰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신앙의 감사는 뭡니까?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 속에 있습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듯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살아냈던 그 평범한 하루를 보고 계시며 나도 그 안에서 살아냄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진다는 겁니다. 쓰고 버려지는 종이처럼 우리 인생이 찢겨져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러므로 목적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만듭니다.
수용소에서, 나치 수용소에서 고통을 받았던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한 사람,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썼던 책 아시죠? 그 수용소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결국은 같은 수용소에 있는데 그 험악한 그 감옥 생활 속에서 결국 살아내는 사람은 의미가 있는 자였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하신 우리의 인생으로서의 가치를 재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각자의 존재 자체가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끝없이 비교하고 끝없이 그 비교 속에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죠. 스스로 그 옷을 입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존귀한 옷을 입히셨는데 우리 스스로 그 쓸모없는 옷을 입어요. 세탁하라고 버려내라고 버린 저 옷을 구석에 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또 입으면 그 땀내 나는 거 우리 남자들이 많이 듣잖아요. 좀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살지 마. 제가 많이 듣는 말이 구질구질하게 그걸 또 왜 꺼내 입어. 이렇게 다려놓은 거 이쁜 옷 있는데 왜 자꾸 그 옷을 입어. 목적 아닌 허망한 것들, 이전에 아닌 것을 알았던 것들에 다시 회귀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조해야 하신 목적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겠죠.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히셔서 존귀한 자로 만드신 것은 우리 각자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남녀노소 인생의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건 없다. 왜요? 하나님은 목적 있는 분이시니까. 그 목적 아래서 우리 인생을 헤아리고 나면 누가 보여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진짜 쉬운 이야기예요. 저 스스로도 동기부여할 때 생각하는 이야기예요. 토끼와 거북이가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죠? 토끼는 이길 생각으로 싸웠어요. 그러다가 졌어요. 거북이 입장에서 토끼를 이길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내 길을 간 거예요. 근데 어느새 이겼어요. 거룩한 토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을 깊이 묵상하시고 반복된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살아내십시오.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또 만난 사람을 만나고 아무 의미 없는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으니 그 목적에 맞게 내 삶을 채워갈 때 우리 하나님 심판자로서 우리 앞에 서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잘했다. 애썼다. 고생했다. 여러분 그 품 안에 안길 날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신 이 목적을 향해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내시는 오늘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요리문답을 통해서 신앙의 체계를 하나씩 질문과 답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그 시작은 목적이라는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연의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적이 없는 삶에 의미가 없고 헛수고임을 말씀하십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초대하시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오늘 한 날 되시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입히신 거룩하신 의의 옷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그 화려한 옷, 찢길 옷, 거기에 맘심 두지 마시고 영원한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만남 속에 주실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도 그런 목적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이들 또 VIP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되고 특별히 7, 8월에 계획된 여러 사역들 또 섬김의 일정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 주의 말씀 안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